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사도행전 특별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는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21장 전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울이 다녔던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 다녔던 지방이 그 당시로 치면 소아시아, 오늘로 치면 터키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는 선교, 이방인을 전도할 지역이 없다,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계획을 뭘로 세웠냐면 이제 스페인,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유럽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이 이방인 선교지만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여행의 목적이 뭐가 있다 그랬죠? 구제헌금 걷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그 모교회에 구제헌금 걷어서 전달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3차가 다 끝났잖아요. 여기 아시아 더 이상 할 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헌금도 다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 어떡하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들어왔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구제헌금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헌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구제헌금을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인 유대인들이 사고가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된다고? 유대인만 된다고. 근데 물론 거기서 깨어진 사람들, 베드로처럼 사고가 열린 사람들은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바울 당시는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 그들의 고정관념이 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생각이 잘 변해요? 아니면 잘 변해요? 아니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고 싶었냐면, 이방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그거 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화합되겠지, 하나 되겠지.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구제헌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역사했고, 기독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지를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구제헌금을 주는 그 전달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 되길 원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 취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어떡하죠? 꼭 걱정 마라, 네가 이렇게 내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들 기뻐하시겠죠. 그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거기에 꽃길이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몇 주 동안 배워왔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예루살렘 가라. 근데 거기 가면 네가 큰일 당할 수도 있다. 거기에 큰 환난과 결박이 너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 수 있다고요? 큰 환난이. 근데 여러분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우리 바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게 내 사명이다. 설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구제헌금을 전달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겠지. 그 기뻐한 일을 나는 하겠다 해서 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오늘 21장의 앞절은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수리아를 지나서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잠깐 머무는데,
거기에 4절 보세요. 일주일 머무는 거 보이세요? 21장 4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PPT에. 21장 4절. 이래를 머무는 거 보이세요? 근데 거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래요? 가지 말래요? 이 제자들도 지금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두로를 떠나서 8절을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여기를 왜 스킵하냐면, 여기를 왜 안 하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거 보이세요? 근데 거기에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 보여요? 여러분, 전도자 빌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집사 누가 있죠? 빌립. 그리고 그 이디오페 내시아한테 복음 전했던 사람 기억하세요? 그 사람 빌립.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 가이사랴, 그때 사마리아 그 위편에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아마 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딸이 4명 있는데 그 딸이 다 누구냐면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하는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이 예언하는 자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머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똑같은 동일인물 아가보예요. 여러분,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날 거다 하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아가보는 진짜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잘하는 선지자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지금 약 1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바울이 선교행 1차, 2차, 3차 하는 게 10년 이상이니까 10년 혹은 이제 그 앞에 5과에 따지면 뭐 15년 이렇게 흘러서 빌립하고도 그 딸들이 예언자니까 아마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가보가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아가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바울을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다 결박해서 이렇게 실제로 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야. 퍼포먼스로. 띠를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더니 바울의 손과 그 다음 발을 이렇게 묶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 선생님,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누구의 손에 넘겨줄 거냐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환란을 당한다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의 제자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이라 칠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환란 당한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거기를 가면 제가 거기를 내려가면 그렇게 환란 당한다. 그렇게 예언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똑같아요. 그 12절 보면 가지 말라고 말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미 바울은 우리 20장에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만나러 갈 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혼자 걸어갔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걸어갔다 그랬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혼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씨름할 때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성령이 가서 큰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설사 거기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구제연금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하셨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설사 거기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 이 받은 사명, 이 증언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미 딱 먹었어요. 어떤 마음? 설사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이 그걸 증거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난 하겠다. 이미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절 보세요. 바울이 21절 13절에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긴 없어요. PPT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또 말하는 거 보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 비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비전 그럼 자꾸 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그 일. 오늘 주님이 너 가서 교회 가서 너 찬양 인도자냐? 너 그럼 열심히 찬양 인도해라. 너가 설사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해라. 그럼 그게 내 사명이에요. 오늘 네가 교회에서 재정을 보냐?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너 그거 해라. 오늘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거기에 목숨을 다하려고 힘쓰는 게 우리의 태도예요. 바울은 분명히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계획했지만 그거 못 가도 괜찮다. 예루살렘에 구제연금 전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라면 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종말론적인 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도 오실 수 있고 예배 후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죠. 그럼 끝이야. 여기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귀영화로 우리를 평가받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너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일 교회로 묶으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것만도 큰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사고로 산다, 그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먼 일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게 오늘 내 사명이야.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게 그게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기존에 있던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 사도들은 바울하고 좋은 관계,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결합해서 보면 오늘 여기서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은 4번째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이미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야고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야고보서 있죠. 그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 15장에도 나오거든. 사도행전 15장에도 어느 틈엔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베드로 옆에서 또 다른 목사, 감독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리더가 되는 모습으로 1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여러 번 바울하고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공회, 그 15장의 공회를 통해서도.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환영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왜 힘들었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하고도 싸워야 됐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도 싸워야 됐고, 또 누구랑도 싸워야 됐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대 기독교인.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말고도 여러 사역을. 근데 제가 사역하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광고 시간에 앞에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해도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 흡수할까요? 받고 싶은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 중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주님, 날마다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사고를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사고를 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이거다라고 붙잡았던 것들을 깨트리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가?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5년, 10년 막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잖아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왜냐면 율법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로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어도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전히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율법이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법.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게 더 팽배하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사도행전 21장 21절, 여기 PPT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절부터 연관져서 보면 이제 바울이 유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뭐에 열성이냐면 율법에 아직도 열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율법 잘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했어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했어요. 마치 율법 조항처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막 정죄했다고.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데 이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이 여기 보시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했단 말은 율법 지키지 마라, 할례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여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저랑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할례 안 지켜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라는 거 아시죠? 뭔지 남성의 표피하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인이 하면 할례 안 받아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제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야. 더 이상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사도행전 공회에서 대신에 이방인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에 절하지 말고,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뭐 음행 피하고 이런 거, 그런 조항만 가르쳤다고 이제 바울이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그동안 다닐 때 바울이 얘들아 할례 안 받아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했나요?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식일 지켜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성취하셨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고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 돼. 성령의 말씀 따라 살면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의 사고로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팩트 체크 하라고 그러잖아. 팩트 체크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날 때 진짜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러니까 리더랑 혹은 담임 목사랑 성도랑 문제가 날 때 담임 목사가 진짜 잘못해서 문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말한 것 혹은 어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형제와 형제까지도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해서 왜곡해서 문제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을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잘 해보려고 온 거잖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묶어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가,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런 잘못된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라. 우리가 지금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한테 있는데 나실인들이야. 나실인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서운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2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네가 바울 너도 함께 정결 예식, 말하자면 율법이 요구하는 나실인의 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동의했을까요? 안 동의했을까요?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런 정결 예식, 나실인 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아, 이게 필요하면 우리도 다 지금 해야지.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필요해요. 이건 율법이 요구하는 법이에요. 근데도 바울은 왜 이것을 따라가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렇지. 우리 고린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먹는 얘기 나온다. 우상의 제물 먹는 얘기 나온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이슈가 되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 나오는 고기들은, 정육점에 파는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안 섬겨도 거기서 예수를 믿어도 고기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기를 사면 정육점에 사겠죠. 그럼 내가 우상을 안 섬겨도 고기를 사면 이 고기는 누구한테 바쳐졌던 고기예요? 우상. 그러니까 거기 안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바울 같은 선생이야. 담임 목사야. 성도가 와서 선생님 목사님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걸 바울한테 물었다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100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 먹어라.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 했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된다. 단 조건이 붙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저거 우상이 바친 고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거를 이해 못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준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떡하죠? 먹지 말아라. 왜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죠? 이타적인 종교잖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그것을 좀 이렇게 덕을 세워라 말했거든요. 똑같은 거 오늘. 바울이 결례 안 받아도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의 화합을 위해서 그들한테 오해를 괜히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실인 이 정결례를 받아요. 자, 그렇게 받고 났는데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거기서 이제 1회 동안 머물었어요. 일주일.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아시아 그러면 어느 지방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제가 또 여러 번 말했잖아.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아시아 그러면 어디라고? 에베소. 헬라 그러면 고린도야. 고린도. 다시 헬라 그러면 어디? 고린도. 아시아 그러면 어디라고요? 에베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방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죠. 기억하세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던 유대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은 지겹게 우리를 따라다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충동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마음, 근심의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나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질해.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질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과 바울을 공격하는 게 똑같은 거 보이세요? 사단이 어떻게 대적하는지? 자,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뭐라고 하냐면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오늘 본문에 있어요. 28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요 앞에 보면 아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비방했다고.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는지 이런 얘기를 했지, 성취됐다고 말했지 율법이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율법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되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그것을 그 본래 목적을 잘 이해하여 제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오해하지. 거기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의 그 그림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단 말이야. 따로.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신성 모독죄로 큰일 나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소문을 내서 소요를 일으키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보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 이방인이죠. 에베소 드로비모, 이 사람하고 아마 같이 온 것 같아. 같이 와서 그냥 시내를 다녔는데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어.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하고 어떡하죠? 거짓 소문을 내서 지금 무리를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소문의 진상을 살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조금만 흔들으면 흔들려. 우리도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오는 경로를 잘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각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고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어떤 문제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막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기 30절 31절 보면 온 소동이 이 백성이 막 소동해가지고 바울을 잡고서 죽이려고 해요. 여기 31절 보면. 근데 이제 바울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명이 끝이 나야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도 보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특별히 사도행전 땅끝이라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 아직 로마까지 못 갔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두실까요?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시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 31절 보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라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지금 이게 소동이 났다는 게 이 천부장한테 들렸어요.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말해요. 1000명의 군사를 지닌 로마 군인들. 근데 이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로마가 총독을 파병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더 예루살렘 성전보다 높이 있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위에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요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서
이 질서가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자칫해서 로마에 항거하거나 항명할까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근데 이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막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마 물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부장한테 빨리 큰일 났다고, 이게 소요가 일어났다고 이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여기 32절 보면 천부장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군인들을 데리고 그 앞에 내려가요. 여러분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로마 군인들이 100명이 막 오니까 그 사람들이 소동을 계속할까요? 멈출까요? 멈추겠지. 그래서 바울이 살았어요. 죽이려고 할 때. 그때 33절을 보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사슬로 결박하라고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 소요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바울한테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왜 잡혔는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이제 바울을 끌고 로마 감옥으로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요새로 데려가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35절 보세요. 자, 바울이 여기 층대가 뭐냐면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을 말해. 계단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이제 바울을 보호해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6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오늘 다 본다고 했으니까 37절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37절 보세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헬라말 아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바울은 헬라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할 줄? 알겠지. 왜냐면 바울은 이 다소 지방, 헬라 지방에서 태어났고 헬라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만밖에 못한다면 바울은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아마 로마어도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래서 말할 줄 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니까 천부장이 물어요. 네가 혹시 예전에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인 아니냐? 그러니까 오해한 거야 바울을. 그랬더니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이 백성에게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죄수야. 잡혔어요. 소동이 일어나 잡힌 사람이야. 근데 천부장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시오. 여기 소동이 있는데 백성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좀 설교 좀 하겠어. 말하자면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면 설교가 되잖아요. 내 할 말이 있어. 그럼 여러분 말하라고 시간을 주겠어요?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처음 봤어. 지금 소동 일으켜서 잡고 가. 근데 나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시간 좀 주시오. 내가 내 백성에게 할 말이 좀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을 줄래요? 아니면 데리고 그냥 들어갈래요? 보통 같으면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떡하냐면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래 너 하고 싶어? 그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그러니까 계단 높이 올라가서 밑에 이제 사람들이 다 높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마치 오늘 제가 이렇게 단 위에 있고 여러분이 아래에 있어서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바울이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이제 자기 얘기,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부터 설교하는 게 22장이 바울의 설교예요.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21장부터 26장은 그동안 13장부터 20장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행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게 약 10년에 걸쳐요. 13장부터 20장이. 근데 21장부터 26장은 바울의 재판받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재판. 어떤 재판이냐면 두 번은 유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 재판을 받고 세 번은 총독, 벨릭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버니게라든가 아그리빠라든가 로마의 총독과 황제에게 재판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죄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라고 할 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 자유의 몸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니는 그때가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지금 이게 요 재판받는 때는 2년이에요. 2년. 21장부터 26장은 2년인데 제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몸이어서 막 활발하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요 21장부터 26장 2년이지만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아직 옥에는 안 갇혔지만 죄수의 몸으로 재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러분 재판 끌려다니는데 복음 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까요? 저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생각에는 자유롭게 바울이 막 활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아까 우리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 어렵고 힘들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어렵고 환난 당해서 늘 할 수 없지 뭐. 난 여기서 어렵지 뭐.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기 가서 내가 기쁘게 누려야지. 이렇게 착각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저랑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이미 이곳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곳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한 몸이 되면 성령 마음에 충만하면 내가 성령 앞에 정말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인도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제가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가르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열매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내가 자유의 몸으로 내가 환경이 좋아서 막 열심히 막 복음도 전하고 막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를 크게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21장 20부터 26장은 바울이 갇혀있고 재판받는 이 와중이고 2년밖에 안 되지만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이라고 할 때 로마의 총독들 또 황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게 돼서 이 10년보다 더 큰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여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이 중심에는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얼마나 큰 일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의 몸, 뭔가 환경이 좋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가 잘 될 때만 하나님 나를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열심히 자유의 몸으로 활동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하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총독이나 바울이 어떻게 로마 총독과 황제를 만나겠어요. 그 앞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냥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것이 복음서죠. 그럼 일례로 마태복음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열심히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21장까지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이라고 할 때 나머지 21장, 22장부터는 예수님이 마치 바울처럼 대제사장들한테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가 21장부터 22장 그래서 7, 8장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거죠. 그 앞에 자유로울 때 예수님이 재판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활동했을 때 역사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재판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졌나요?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자유의 몸으로 활동하실 때는 유대 땅에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거기 만나는 예루살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이라도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 만났고 거기만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도 거기 사람들밖에 말씀을 못 전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울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치 이 바울처럼 사내들인 대제사장 손에 잡히고 그들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부활시키시고 이제 그 부활의 승리가 유대 사람들 3년 동안 공생했던 그 예루살렘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역사가 대단한 역사가 쓰여진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걷는 주님 안에서 걷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거 안 할까요? 해요. 거기도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부처한테 열심히 이렇게 성부를 쌓았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병 고쳤다. 뭐 사업이 됐다. 그 다음에 자녀가 좋은 데 갔다. 그럼 무당에게도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게 되니까 거기 따라다니잖아요. 있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잘하면 복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어차피 기도해서 비나이다 해서 뭘 받았다고 똑같이 간증한다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렇게 말했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에요. 다시 그 100번 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복만 생각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부귀영화만. 근데 우리는 부귀영화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누구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단순히 영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이 모든 죄성이 새롭게 창조되어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성품과 전인격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까지가 복이라고 그랬지. 다른 거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할 때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복 정도밖에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야. 정말 이해하세요? 죽는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가 된다고. 그게 이타적인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기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며. 맞죠? 그럼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식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우리가 복의 통로고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게 이타적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 위해서 구하지 않잖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진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죠. 맞아요? 그런다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말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그게 사명이라고 느낀다면 상관없다. 너희들이 환경이 좋을 때건 환경이 나쁠 때건 바울처럼 자유의 몸이건 죄수의 몸이건 네가 부자건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한 사업가든 이 안에 누구만 있으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왜냐면 우리가 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전히 우리한테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될 때,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네가 잡혀있을 때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송화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하셔서 지금은 내가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당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사명이 됐다고 간증한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꼭 잘 될 때,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아까 우리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힘을 누가 주실까요?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세우는 데만 쓰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로 쓰겠다고 다짐하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바울처럼 지금은 죄수의 몸인 것 같고, 지금은 재판받는 것 같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다 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기가 막힌 대로 쓰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바울이 재판은 받는 죄수지만 이 죄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땅끝이 로마라고 그랬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했는지를 누가가 기록한다고. 그럼 멋지지 않아요? 세상은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 상관없어. 세상은 너희들을 계속 괴롭힐 거야. 바울처럼 계속 괴롭힐 거야.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을 거야. 근데 상관없다? 거기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네가 그 복음의 사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사명, 하나님, 내가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내 사명이지 하고 그 사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우선순위를 두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이 늘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살기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힘이 되는 거야. 살기 힘들어도 괜찮다. 네가 예수 안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너가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살기 힘든 상황에서 네가 잘 버티고 환경을 초월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에 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도 이 바울과 같이 나 복음의 사명자 되겠다,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했던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나 기억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바울처럼 내가 죄수의 몸일 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